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52년 동안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식당에서 이제 군가에 나오는 후렴 구절 한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인용이 유명한 인용인데,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저도 52년 동안의 군복무 생활을 마치고 저도 이제 오늘 저녁식을 통해서 저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때가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라지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에 좀 깨달음과 도전이 되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수천 년 전에 믿음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선조들의 기도도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수천 년 전에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걸 보면 역시 기도도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페북을 가끔씩 하는데, 페북에 회친 중에 한 사람이 올린 그러한 글을 보고 제가 참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페북에 올라온 글 중에 현수막이 있었는데, 그 현수막에 쓰여진 그 글귀가 저의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그 글귀는 다름 아니라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글귀였어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 맞아, 기도는 정말 사라지지 않지, 그게 저에게 많이 공감이 되면서 이 구절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다가도 이것을 좀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 초부터 여기에 걸었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을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밭에다 씨를 뿌리면 가을에 가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분명히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또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좋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같이 교회를 같이 개척하며 세울 수 있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정말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개척된 지가 이제 19년이 되는데, 1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개척하기도 힘든 시대였지만 교회가 부흥하기도 어렵고 성장하기도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셔서 이렇게 가정동에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게 된 것도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만 51살에 세인처 지방 감리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교회 개척과 성장의 이야기가 감리교 교단에서 추진했던 공모사업의 대상을 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올해 만 57세인데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에게 문득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요, 이것은 기도의 열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잘 되어질 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것이 기도와 연결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기도의 열매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실 수 없잖아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신데 저희 장인 장모님도 사위가 목회를 하니까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실 수 없겠지만 하늘에서 기도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저희 장인 장모는 아직 생존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은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저에게 은혜로 임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가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있는 현수막을 가끔씩 보시면서 맞아, 기도는 사라지는 게 아니야. 기도는 쌓여가는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거기서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기도가 쌓여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응답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뭔가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기도가 너무 좋다 이렇게 알고 그거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직접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을 이기고 싶은 분들 30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1시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1시간 반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쌓여지는 것이고 놀라운 열매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때, 그럼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만 모든 기도가 다 능력 있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해서 기도한다고 그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이걸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걸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런 약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출타 중이실 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집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애를 썼어요. 기도도 하고 뭐 안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러나 귀신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센 귀신이 그 아이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께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면 귀신 쫓아 주실 줄 알고 치유가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되게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보시고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약간 뭐랄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고쳐주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해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 믿음으로 나한테 부탁을 해야지, 내가 고쳐주지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부탁을 하면 내가 어떻게 들어주겠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즉시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는 주님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지켜본다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귀신을, 그 아들에게서 귀신 들린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 아들, 깨끗하게 치료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치료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올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쫓아내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됐는데,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된 겁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한 기도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데,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그렇게 내가 하는 거 흉내만 내가지고는 귀신이 나가겠니?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 그랬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목사님이에요. 정말 기도의 능력자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고 많이 응답받으신 분인데, 그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의 기도예요. 뭐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의 기도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진짜 믿음이 좋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믿어요. 그리고 그냥 그 말씀대로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도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래,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조지 뮬러 목사님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의 아버지예요. 1만 명의 고아를 돌본 분이세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1만 명의 고아를 어떻게 돌볼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정말 미련스럽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후원도 받고 도움도,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야 이 운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다 될까? 기도하고 나서는 또 뭔가 행동을 해야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했어요. 정말 어디 가서 후원을 받아온다라든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무려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을 응답받으려면요, 하루에 2번씩을 응답을 받으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68년이 걸립니다. 68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는 그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믿음은 또 대단하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응답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을 확신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번의 이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3번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마치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정말 또 뭔가 찾아서 헤매다가 뭔가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찾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급하게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응답이 되면 감사한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20년, 30년씩을 그동안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 기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응답을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런 뭔가 낙심이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신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막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실패를 해도 그리고 일어서도 또 도전을 해요.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잘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려면은 자기 확신이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돼, 기도하면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지, 그거 한다고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신앙생활에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확신이 매우 중요해요.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분명히 나 할 수 있을 거야, 하면 돼, 이런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그러한 예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일천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더 좋은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 정말로 엄청난 전성기를 누렸고 영토를 확장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정말 태평한 그러한 정말 태평천국을 이루었던 시대가 다윗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걱정이 많아요.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아버지 반이라도 쫓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브온 산당, 그 당시에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야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일천 번제입니다. 솔로몬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뭔가 능력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처럼 정말 좋은 왕이 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일천 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천 번제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 마리의 제물을 바쳤다라는 점에서 헌물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거든요. 일천 번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도 있고,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헌물, 예배, 기도, 이런 세 가지가 다 복합적인 것이 일천 번제인데, 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제가 주석서에서 이렇게 보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번제물로 태워드리는 시간이, 만약에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시간이 2시간이 걸린다. 그 손질하려면 소도 잡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 큰 소를 잡으려면. 보통 양을 잡으려고 해도 한 2시간 동안 잡아서 번제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소는 더 걸리겠죠. 그래서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려면 한 달은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일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천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다 드렸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너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너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너 소원을 좀 말해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신 거죠.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가 지식을 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뭘 구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 이야기는 그걸 갖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필요한 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걸 바로 말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그 정성을 들인 1000번의 제사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솔로몬의 그 기도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한 마리 또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0번 이렇게 쌓여져서 하나님을 감동케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좋은 열매, 결과를 맺을 수 있어요. 저희 중학교 때 저희 반의 그분이 최선을 다하자였거든요. 선생님께서 늘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건 제가 잘 몰라도 그건 기억이 나요. 최선을 다하자. 우리 학급의 그분이었어요. 교훈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면 뭔가 열매가 맺혀지는데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인간이 능력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면 내 실력이 발휘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공인이 되셨는데 부산의 수영록 교회를 개척하셔서 성장시킨 정필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거의 어머니 뻘 되는 나이가 많은 집사님께서 그 교회를 출석하다가 등록을 하셨어요. 정말 기도 대장,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집사님께서 그 정필도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면서 정말 어머니처럼 그렇게 정필도 목사님을 이끌어 주셨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께서 정필도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예배당에 교인들이 꽉 차기를 바라십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당연하죠. 꽉 찼으면 좋겠어요.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개척교회 사람들 잘 오지도 않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한두 사람이 너무 소중한데 그 예배당이 꽉 차는 그건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가슴 벅찬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꽉 차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기도의 눈물이 여기에 차야 예배당이 찹니다. 기도의 눈물이 차면 여기 사람들로 채워질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신학생 때이고 전도사 시절이다 보니까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기도의 눈물이 차야만 사람들이 찹니다.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 이후에 자꾸만 그 말귀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차야 교회가 예배당이 찬다. 그 말이 계속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정말 한 사람 두 사람 교회가 부흥되면서 나중에는 정말로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무렵에 정필도 목사님이 쓴 책이 바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었거든요. 그리고 벌써 거의 한 20년 전에 책을 읽은 건데 그 책의 내용,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러한 초창기 때 일종의 자서전 같은 건데 그 내용을 다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생각나는 게 그분의 책을 딱 보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기도가 차야 예배당이 찬다. 그거는 제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도들 교회가 기도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로 교회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거기에서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일들과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리 선조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쌓여지고 쌓여져서 때가 되어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바울이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도가 쌓여지고 차고 차서 결국은 거기에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확신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채워지는 것이고 차고 차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기도에 힘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마침내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30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60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90분 기도하면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우리 교회 성전을 채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쌓여지는 것이고 기도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믿고 응답을 하나님께서 확신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기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고 채워지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정말로 조지밀러 목사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들교회 이 성전이 기도의 눈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